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주 정부가 우리 거리두기의 단계를 페이즈 3, 우리 3단계로 이행하면서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이 다시 엄격한 안전수칙 안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모이는 집단 모임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교회에서의 예배 재개를 놓고 많은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 기도와 함께 심의한 끝에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주정부가 4단계를 공포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태의 진척에 따라서 페이즈 4, 즉 4단계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2주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삼위일체주일이에요. 삼위로 한 분이신 사랑과 조화의 하나님을 배우는 날입니다. 지난주 세상은 슬프고 혼란스럽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 불안한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는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 사랑과 화합의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찬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잘것없는 하나에도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믿는 교회까지도 석 달이 넘도록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까지도 통제되고 온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연구해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백신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하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의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더더욱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와 은혜로 잠잠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땅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병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승원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덮으사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약한 세력들이 물러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예,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신 김영민 전도사님,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담은 기도 인도해 주신 김동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 예쁜 식구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죠? 그러나 저 유승원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잘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풀꽃의 식구와 달리 자세히 보면 흉하고 오래 보면 질리고 멀리서 봐야 괜찮아 보이는 100m 미남입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목사 얼굴보다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특히 삼일체의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크게 부각되는 말씀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 제가 연이어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이비 종교 아시죠?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늘 낯성입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의 뒤에서 구설수가 되었던 것도 이 사이비 종교 이야기였고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켰던 것도 이게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 뒤에 인간의 욕심 충족과 사기가 숨어있는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사이비라는 말은요,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양두구육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많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도 유명한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를 참 잘 만들어요. 아마 어려움과 아픔이 많다 보니 이런 사기성 유사 종교가 쉽게 번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저 유승원이 이 사람을 현혹해서 모아야 하는, 그래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창시자가 되기 위해 그럼 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리를 내 마음대로 만든다면 절대로 넣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실용성과 상품성 차원에서 절대로 넣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뭘까요? 실력이 안 되면 눈치와 시력이 좋으면 돼요. 오늘 우리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그 교리를 내 맘대로 만든다면 절대로 넣고 싶지 않은 것, 예,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왜 교리 만들 때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려면 들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솔깃하고 설명이 쉬워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인 것들만 골라서 모아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게 사람들을 다 거리로 몰고 나올 만큼 선동적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상식적 이해는 힘들고 설명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다 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개념을 핵심 교리,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핵심 교리로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실용성 없이 미련해 보이는 짓을 이 종교가 왜 하는 걸까? 기독교는 왜 하는 걸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리는 없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해서 내팽개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둥과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것이 하나님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이것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성,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서 2020년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예요. 삼위일체 교리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배우는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리 설교입니다. 삼위일체 천재들이라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는 진리,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요, 학구열을 가지셔야 돼요.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해야 돼요. 자, 정신 차리고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자, 우선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용어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우리 영어로 트리니티, 트리니티란 말, 셋인데 유니티, 하나예요. 라틴어 트리니타스, 즉 영어로 threefold, 삼중이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간추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한 분 하나님 존재 안에 세 신격이라는 뜻입니다. 즉 셋이에요. 근데 셋으로서 완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기독교 정통의 시금석,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시금석 같은 핵심 교리예요. 우리 장로교가 이게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9년에 나왔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 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제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3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Spiri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니, 말이 이렇게 어렵나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중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삼위일체 방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방패같이 생겼죠? 여기에 중요한 명제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요, 중세 때 삼위일체 설명하기에 사용했던 삼위일체 방패, Shield of the Trinity,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셔요. 우선 보면은
The Father 왼쪽 끝에 있죠. The Father is God. 그렇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또 오른쪽 위에 The Son 있죠. The Son is God. 그렇습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밑에서 The Holy Spirit is God.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우리 삼위일체의 진리예요. 반면에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첫 번째로 The Father is not the Son.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무엇이 아닌가?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또 무엇이 아닌가?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에 삼위일체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짐작해 보건데 벌써 몇몇 분은 이거 머리에 지난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알겠는데 이 헷갈리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어디에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이 용어, 즉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 하나 예외 없이 다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짧게 한 단어로 모인 게 바로 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내용들,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목소리가 이게 될 수 있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제1, 제2 계명이 이것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세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에베소 4장 6절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 여러 곳에서 특히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분이면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시네요. 창세기 21장 7절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벨탑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신격이세요. 한 분인데 세 신격이에요. 트리니티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우리 둘째, 2번. 우리 이제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2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 존재의 두 번째 신격이세요. 성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와, 놀랍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가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예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겁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셋째,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도 전적으로 하나님 당연하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제가 읽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영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몇 개의 영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 몇 분의 영이 있는 것일까? 한번 세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셋, 넷 아니에요. 하나예요. 딱 한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도 했습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네 번째 중요한 진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세 신격은 각자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며 서로 관계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신격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는 때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한 시점에 예수님 세례받는 현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대로 함께 역사를 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개별적 신격으로 존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보이십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를 가지시면서 한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뜻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성경에 내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 의미를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역사적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계시할 때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일성,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실에 대한 역사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이렇게 임재하여서 파라클레토스, 영으로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인격적 체험, 이런 것들이 교회로 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습니다.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적 체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적 체험이 그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삼위일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의미도 읽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 신격이지만 한 분이세요.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신비입니다. 셋이지만 하나, 완전한 유니티, 완전한 연합이에요. 지금 세상은 막 그냥 각기 다르게 쪼개져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우리도 사랑할 때, 우리 남녀가 정말 사랑할 때 이런 연합, 하나됨을 갈망을 해요. 한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에 올랐던 류시화의 시입니다. 오늘도 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옆에 있어도 그리워요. 정말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하나 되기를 갈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유니티, 연합이 바로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알려주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뜻이에요. 셋이 완벽한 하나인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의미 두 번째, 2번 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믿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내가 그 복음만에서 용서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 이 복음, 예수님이 만드셨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바로
뭔가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사랑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은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위에 그대로 쏟아 부어진 것이에요. 이거 강력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복음,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이 우리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랑의 확증. 삼위일체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복음이죠.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성자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 바로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 삼위일체의 사랑. 자, 삼위일체의 우리를 향한 의미 세 번째,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는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삼위일체야말로 우리 삶이 본받고 따라가고 지향하고 기도해낼 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기도 계속 이렇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거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삼위일체의 의미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십니다. 둘인데 하나예요. 사랑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그래서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호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펠로십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현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계속 이어서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럿이에요. 몸의 여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인데 여럿.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인간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인간은 사랑의 관계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람도, 기억하세요. 사람도 사랑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사랑이면 성공한 거예요. 미움과 무관심이면 실패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인생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메시지를 세상에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이 계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여 인생에 성공하고 사랑하여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예요. 세상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겪었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뭐라고 하는가? 카오스라고 합니다. 케이오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 혼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그건 이제 카오스예요. 세상은 혼란이에요. 카오스.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지만 질서라는 뜻입니다. 조화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예요. 세상은 혼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코스모스. 사랑입니다. 세상은 증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카오스와 증오 속에서 살지 말고 코스모스와 샬롬, 사랑 안에서 살아야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실상과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삼위일체의 사랑인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으로 삽니다. 그죠? 인생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이 신비를 완전하게 체험하십시오. 사랑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교회가 삼위일체의 계시가 되어서 세상에 보여지게끔, 세상에 계시가 되게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나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삼위일체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삼위일체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사랑이 나와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계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제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하지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충성의 결심입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족과 일터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넘어 세상을 향해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 약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눌리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종 편견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앓고 있는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신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의 치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비전센터와 청소년 채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이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속히 한자리 모여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교제가 아름답게 꽃피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을, 그리고 그 샬롬을 가슴에 품고 아직 어지럽고 문제 많아 혼란스러우며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몇 가지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회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 상황 분석과 이제 교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교인들과 지역사회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주정부가 규정한 이 5단계 중에서 페이즈 4, 즉 제4단계 공표 이후에 교회의 공예배를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페이즈 4, 4단계를 이렇게 이제 선언하면 바로 모든 준비를 시작해서 그 시점부터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페이즈 4, 그동안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변화를 발표했었는데, 만약에 6월 26일 날 4단계가 공표가 되면은, 이제 인퍼슨 주일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다음 주일은 7월 5일 주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 공표되면은 준비를 시작해서, 그로부터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매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안전하게. 대신에 예배 횟수를 우리가 이 사태 이전보다 더 늘려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3회 또는 4회 주일, 만약에 더 필요하면 주말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조금씩 모여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재개되는 그 주부터 동시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재오프닝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 주중 예배 중에 금요 예배 재개는 조금 더 뒤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인내하면서 해오듯이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오늘의 양식과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다가 또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처럼 예배로 모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는 우리가 좀 뒤로 미뤘지만은, 우리가 이제 페이즈 3 단계에서 사실상의 스테이 앳 홈은 풀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수칙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화수목 중심으로 가정 또는 일터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한 신방을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요, 센터 청직이나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뜨락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두기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제가 성도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얼굴 보고 축복하기 위한 신방이에요. 직장에 계시는 분은 직장으로,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으로. 이 자세한 안내는 조만간에 우리 청지기님들을 통해서 센터별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헌금은 이전과 같이 이제 정해진 시간 교회를 방문해서 또는 우편 또는 주중 사무실 시간을 이용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M과 교육부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우리 23센터의 김일훈 집사님, 사실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만 5월 31일 향년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33일센터의 권오화 집사님, 우리 권효석 장로님 부친 되십니다. 2월 1일 향년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랑으로 돌보며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보람으로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일주 뒤에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